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부활주일 아침을 우리 만났습니다. 이날에 내 주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 숨겨두었던, 또 우리가 감추어두었던, 우리가 잘 몰랐던 그 믿음의 소중한 빛이 다시 비춰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의 만남을 제자들과 또 당신의 따르는 이들과 가지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도마를 비롯한 다른 11 제자들과의 만남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건 우리는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 기적을 한번 보면 좋겠다.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갑자기 인생이 확 펴진다든지 기적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정설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긴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살다 보니 기적은 몇 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 기적은 몇 번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게 기적인 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게 참 기적이다 생각하고 경험했던 적도 여러분 가운데는 소중하게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까? 그 기적이 나의 신앙을 든든하게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꽉 거기에 매이게 해주었습니까? 기적은 그때만 기적입니다. 지금은요, 그 옛날 기억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내가 예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이 도마는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안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문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도마 빼고 1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때 예수 못 만난 겁니다. 예수 만나야 될 때 못 만난 겁니다. 꼭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안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따라오면 좋은데 꼭 티를 냅니다. 어떤 티요? 나는 봐야 믿겠는데, 나는 예수를 봐야 믿겠어. 예수 그분이 못 박은 흔적을 내가 봐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어라고 이렇게 불신을 드러냅니다. 자, 하기야 예수 못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노릇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리로 여러분 자꾸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자꾸 나와서 예수 만나야 됩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합니다.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다.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된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픈 거 아니잖아요.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고 오늘 은혜는 오늘 또 받아야 된다.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가서 예수 만나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도마가, 나는 그렇게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 자국 난 그게 한번 만져봐야 된다.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인데 그거 한번 대봐야 된다. 내가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안 그러고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불신의 대명사가 도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의심이 생겨버린, 어떻게 하겠어요? 의심이 생겨버린 이 도마를 위하여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났다고 그래요. 여드레가 지나서 8일이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또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는 도마가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내반에 요렇게 믿음 없는 놈이 있나? 도마, 니 일로 와봐라.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당시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반역죄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그 죄명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 끔찍한 사형틀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냥 목 잘라 죽이지. 그만큼 제일 험한 사형틀이에요. 여기에 예수께서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독한 사람인가 보다. 예수 진짜 못된 사람인가 보다. 예수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따르는 추종자들 있으면 따라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쉽게 민간에 돌아설 법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지요. 같이 모여 있는 것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예수를 버리자니 지난 3년 동안 경험한 그 일들이 진짜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짜 아니고 진짜라는 건 내 손이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주신 떡을, 이걸 계속 나오던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내가 하늘나라를 꿈꾸게 됐는데, 그분이 치료하신 사람들을 보니까 새 생명을 얻던데, 그분 돌아서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예수 따르는 무리들까지 체포하려고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저들 앞에 나 예수 따른다고 당당하게 나서는 것도 무섭고, 마음에 불안과 이 공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 숙제를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평안, 샬롬이라는 말은 이게 주변이 다 조용해졌다, 편안해졌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이 시끄럽고 범람하고 요란한데도 내 마음의 잔은 물이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게 평안, 샬롬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내가 성도요라고 상징했던 것 중에 닷과도 같지요. 닷을 저 바다 밑바닥에 확 박아 놓으면 주변의 물이 아무리 요동치고 거센 물살이 일어나도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도마를 잘 알고 계시죠. 지금 8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8일 전에 도마가 뭐라고 말했든지 그거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딱 와서 도마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딱 앉아 계신 거 8일 전에 내가 한 얘기는 나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말씀 27절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게 말씀의 목적이었습니다.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해라. 그러니까 확인하는 이유는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레 생각해 봐야 될 건요. 도마가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믿는 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지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차원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유럽의 성당, 큰 성당들을 가보면요, 특히 이탈리아 성당에 가보면 이 천정에 보면 그림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 그려놓은 데가 많습니다. 천장의 그림을 보면 다 천사가 날아다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또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쫙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러대요. 이게 왜 천장에 그렸을까? 목 아프게 말입니다. 왜 천장에 그렸을까? 그 당시 글씨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천장에 그렸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런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몰라요. 화가가 저 올라가서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프레스코화라고 해서 이거 밑에 그려서 위에 붙이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그려야 되는 그림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그런데 그거 쳐다보면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렸답니다. 그러면 그거 쳐다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아는 것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하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딱 만져보면 알 것 같죠. 예수의 상처난 그곳을 내가 딱 만져보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도마야, 너 믿는 자가 돼야 돼. 너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너 믿는 자가 돼야 돼.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27절, 27절과 28절 사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상자국 난 옆구리를 만졌다는 기록이 없지요. 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 만져서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신학자들 글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그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도마가 예수 안 만졌다. 그냥 나에게 너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당신의 상처를 내어 보여주시면서 너를 위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내 모습을 보고 너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덥석 믿었다는 거예요. 안 만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졌다고 신앙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봐야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겁니다. 만지는 게 아니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개념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를 만나십시다. 도마가 이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고백한 게 28절인데 참 중요하거든요.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단순히 노예의 개념을 넘어서는 이건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 도마의 신앙 고백을 기초해서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을 꼭 기초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도마가 한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삼위일체의 개념이 확 발달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저기 400년 정도 돼서야 삼위일체 개념이 교회에서 이렇게 땅 이게 맞다라고 인정하지. 그 전까지는 삼위일체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던데요, 이위일체. 이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이거 인간의 머리로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탐독해야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위일체라는 말이 여기에 도마의 고백을 보면 나와요. 28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이걸로 인하여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제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도마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도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 다시 그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저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거기 가면 어쩌자는 겁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데 아니야, 가야 되겠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내가 깨우러 가야 돼. 가야 되겠어 라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나설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결단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못 가겠다 그러는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을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은 경쾌합니다. 죽으러 가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가 회복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예수 보고 그래도 상처난 자국을 예수님 보여주셨으니까 그거 보고 너 나 본거로 믿냐? 이건 오늘 우리 세대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본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서 정말로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이 땅에서 바뀔 수 없는 하늘의 역사로 완전히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은 그렇게 뜨겁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잠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썼을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몇 개를 통해서 추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잘 안 쓰는 헬라 철학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그러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로고스라고 그러면 자기 나라 말이 아니니까 뭐지?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가는 대상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나 혼인잔치 때 성전을 헐라고 할 때 거기에 보면 6월절에 온 자들을 표현할 때 보통 다른 복음서는 6월절이 이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6월절 그러면 유대절기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팔레스틴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요 유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정확하게 잘 알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는 그런 그들은요 딱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 사도가 보여주는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것으로 아멘, 아멘.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이 혼탁한 세상을 살리는 길은, 내 영혼이 살 길은 이분밖에 없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유대 배경 모르고요.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납시다. 예수님 나 만나러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봐야 되겠는데요.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는데요. 이 세상의 것들로 주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걸 통해서라도 마음을,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내 믿음을 갖는데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 내 주 예수께서 나에게 못자국난 손자국 안 보여주시고 창자국 옆구리 안 보여주셔도 보지 않고 믿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요 예수 바라봅시다.